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거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옷을 깨끗이 빨아라.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넘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계명을 내려주시는데요.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바로 다음 절인 18절, 19절을 보면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함께 들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게감 있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담긴 개략적인 의미를 나눌 거고요. 이 다음 주부터 몇 개의 계명식을 묶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실 거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 5절, 6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셨겠죠. 자, 내가 너희들을 명령하는 걸 다 지키면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면 출애굽시켰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후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게 법, 명령처럼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을 다 지키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헌법의 정신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상, 벌, 상은 아니죠. 주로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처벌의 두려움이 법을 지키게 하는 근본 원동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부적인 법률을 만든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규칙들, 그래서 규칙의 규칙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법과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가정 안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보면요. 이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한테 지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자녀를 혼내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쫓겨날 거야? 너 쫓아낼 거야?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쫓겨났습니다. 이 팬티만 입혀서 문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로 저를 쫓아내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막 울고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 아는 거죠. 부모님이 저를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문 밖에 세워둔 거, 그게 부모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 이 녀석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인데 나중에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쫓아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애들이 가끔씩 아빠는 내가 죽으면 슬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자녀한테 이거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 근데 너 이거 안 지켰어? 그러니까 넌 이제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득이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작은 사회인 이 가정 안에서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법으로 못하게 하면,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서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훈육하게 하는 것도 막고,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훈계를 가정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오늘 10계명도 이렇게 안 하면 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한테 음성으로 직접 전달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무서운 하나님, 안 주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다 해도 그걸 다 용서해 주는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바로잡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언어를 두려움의 언어로 해석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리고 벌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복받고 이걸 안 지키면 벌받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지난주에 봤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언약,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약속이라도 쌍방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녀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이 처음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고요. 나머지 6개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계명들, 특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계명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계명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 명령을 지키려면 이 성인군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가요? 사실 계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거죠. 뭔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이 계명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신앙적인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것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게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세상에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살인이 아니라 살생, 심지어 벌레도 죽이지 않는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짓말의 기준이 착한 거짓말까지냐,
뭐 그냥 거짓말 자체가 나쁜 것이냐? 뭐 생명을 죽이는 게 벌레를 죽이는 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1부터 4계명까지에 있다고요. 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끝으로 찾아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오늘 본문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인데요. 이 뭐 무슨 행사나 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 거 할 때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법이나 규율이나 규칙은 우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뭐뭐, 우리는 뭐뭐뭐다. 법의 근본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그 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을 또 이 규율을 지킴으로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지킨다.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십계명은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은 너를 죄된 사망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어진 십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근본이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너희가 정직하고 너희가 이성적이고 너희가 윤리적인 사람, 세상에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조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언뜻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착한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기 위해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신우회 같은 조직을 구성해서 모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구분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구분될 수는 있지만 모임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독동아리에서 학교에서 기독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독동아리 모임 후에 시험 시간에 컨닝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신의회에서 예배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구분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상대 못할 가식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보일 표적,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듯이 미움을 품지 않는 모습, 그런 걸로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보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세상에 전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말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근데 너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더 배려하고,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 없이 단순히 1계명부터 4계명만으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고, 그렇게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담아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현입니다. 내가 구분되었다는 건 남보다 윤리적인 모습으로도 아니고 남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아니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모습이 표현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극복된 삶, 구원받은 삶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걸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동료와 다툴 때도, 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울 때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혼낼 때도, 내가 길에서 음식점에서 불쾌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은 자녀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나한테 하나님을 보이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기회가 왔단다. 너의 평판, 너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 그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킴으로 자녀됨의 다름을 보여라.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음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음으로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음으로, 미움의 마음과
살기를 품지 않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물론 바다 위를 걷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로 당연히 드러내야 하지만 세상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됨 없이 정결하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그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건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녀의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의 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세상에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녀로서의 참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